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 한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가 처음에는 제목을 조금 전에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로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사기 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자원해서 스스로 부르짖은 게 아니잖아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그 궁핍함이 심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궁핍함의 고통이 심함으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과 그로 인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 또 아쉬울 때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악순환의, 이스라엘의 죄악의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고통 끝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구원하였더라.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꾼 거예요. 왜 부르짖게 하시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시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어찌하든지 살만하거나 견딜만 하면 애지간해서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부르짖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그분의 마음을 나눠야 되겠구나, 이 필요성을 느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기까지 하시면서 부르짖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본 뜻은 어디에 있냐면,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찬송을 하게 한 거예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잃어버리기 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 자, 본문을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시 제가 설교할 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일대일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우리를 악한 환경, 악한 사람에게 넘기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가 됐을 때 상대방을 또 우리 손에 붙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간증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누구의 손에 넘기냐면 대적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누구 탓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이스라엘 자손이 양식을, 왜냐하면 파종을 하기가 바쁘게 그냥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 밭을 밭대기로 그냥 다 압수해 가는 거예요. 몰수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산에서 웅덩이를 몰래 파서 그 웅덩이에다가 양식을 몰래 감춰두고, 뭐죠? 닭이나 가축들도 그 굴을 파서 그 속에다가 이제 두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자, 3절. 그래서 이제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초토화시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래서 5절에 6절에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견딜만 할 때는 애지간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예.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까지 제가 끊었는데 11절 이하부터 7장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기게 하세요. 자, 일은 누가 한다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내가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겠다라는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죄악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는 그 이유와 원인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여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었거늘, 그래서 그 유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의 사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전무후무한 내 전능의 그 손으로 너희를 구원에 이끌어내서 유업으로 주리라 한 그 가나안 땅에 드렸지만 내 은혜를 잊어버렸다. 지금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그 이유와 원인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뭐냐 이거죠. 예.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시기 전에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문제의 구덩이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기 전에 먼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깨닫기 원한다는 거죠. 예. 우린 대부분 이스라엘처럼 갈 때까지 가서 고통이 매우 심할 때야 부르짖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고통 자체 때문에 부르짖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나 부르짖을 필요를 그 고통이라는 문제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본뜻은 그냥 그 자체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고자 부르짖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익히 알고 계시지만 제 아들이 도박을 한때 했었잖아요. 군대 제대하고 와서. 그래서 자신이 있어가지고 막 신체 포기 각서까지 어리석게 쓰고 도박을 했어요.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썼을 때는 자신이 있어서 썼을까요? 실패할 거를 알고 썼을까요? 아니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도박을 하게 된 돈도 어디서 났는지 무서워서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도박에 실패를 하고 나서는 지금 위기에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에게 와서 엄마, 저 좀 살려주시라고. 저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엄마. 제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네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2차 저차 도박을 하게 됐는데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써서 지금 이렇게 도박에 제가 져서 내 신체의 장기를 팔아서라도 도박빚을 갚아야 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줄 수 없노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고 엄마 용서해 주시라고 할 때 그게 진심이었나 할 정도로 우리 아들 얼굴이 굳어지면서,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엄마가 독해도 이 정도 위기 상황이면 빚을 갚아줄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런 시야에 제가 단호하게, 화내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해줄 수 없노라고 거절하니 우리 아들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엄마,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지만 나 장난이 아니라 진짜 죽게 생겼어요,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는 거 보고 싶으시냐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또 거절했어요. 그리고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네가 신체 포기각서까지 썼을 때는 네가 너 스스로 책임질 각오를 했기 때문에 썼을 거 아니냐. 근데 알아요. 도박을 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책임이고 뭐고 이길 수 있다는 것만 바라보고 쓰지. 예. 그러나 그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들에게 그 말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말을 할 뿐이지. 그래서 너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신체 포기 각서를 썼으니 네가 그렇게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엄마한테 그 책임을 요구하냐고. 그러니까 혼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이 나가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침묵을 하다가, 바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침묵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살 길이, 그게 네가 살 수 있을지 정녕 죽을지 난 그건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너의 빚을 갚아주라고 내게 말씀하시면 갚아주겠노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것도요,
장난이 아닙니다. 왜?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의 빚을 갚아주라고 깨닫게 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도 엄마로서 하나님을 믿는 전도사로서 내 말에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저도 아주 일생일대의 정말 모험이었어요. 자, 우리 아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원으로 쥐랭랑을 치는 겁니다. 네. 왜? 우리 엄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자기도 외아들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엄마한테 거절당했으니까 엄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기도원을 가더라고요.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그걸 제안했을까요? 물론 저도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적어도 저도 부족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당장 아들의 빚을 갚아주면 아들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 내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사람이 되니까. 자, 우리 아들이 기도원에 가서 맥박 며칠을 먹지 않고 부르짖었는데 뭘 깨달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그리고 저는 저대로 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아들의 빚을 갚아주라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와 기도를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빚을 갚아주게 됐는데 다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신체 포기 각서를 거머쥔 그 주인공, 도박판의 그 깡패들을 불렀어요, 제가.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깡패들을 부르면요,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다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강 목사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불렀는데 우리 강 목사님보다 등치가 더 커. 골리앗인 줄 알았어. 근데 쫄아서 혼자서 못 오고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깡패들을 불렀습니다. 야, 너희나 내 아들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너희들 내가 다 형사 입건시킬 수 있다. 빚 안 갚고. 그러니까 너희가 결정해라. 내가 너희 빚을 다 갚을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몇 퍼센트를 탕감하든지 내 제안에 허락을 하면 내가 너희들 우리 아들과 함께 공평하게 다 넘기든지 아니면 안 넘기고 어쨌든 도박이지만 도박빚은 갚는 게 아니지만 너희들끼리 한 약조고 그러니까 내가 50%든 얼마든 그렇게 하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희가 선택을 하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디스카운트해서 제가 갚아주게 됐어요. 제가 왜 이 간증을 사실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지 자기 자식 흉보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다 더 무릎 꿇게 하는 그 이유와 원인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이 도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정도의 도박을 하면요, 손을 잘라도 도박을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도와 본뜻은 궁핍함 자체를 해결해 주고자 부르짖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적어도 믿음이 있는 주의 종으로서 내 아들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안을 하게 했던 것처럼 먼저 빚을 갚아주지 않고 그렇게 하게 했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궁핍한 것이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 경제적인 것이 가장 궁핍하세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아니면 사랑에 굶주렸나요? 난 왜 이렇게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하지? 난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 외로워. 뭐에 궁핍하고 지금 줄인 상태에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궁핍함에 목말라 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궁핍으로 인하여 그렇게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이유를 스스로 파악하고 깨닫기를 원하세요. 예. 자, 경제적으로 지금 궁핍해질 대로 궁핍해졌다. 또 건강 악화로 건강이 궁핍해졌다. 그래서 심히 그 필요를 느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은혜라는 찬송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 은혜자매 가장 그 이쁜 막둥이 아들이 심장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3명 또 우리 사모님의 아이들 4명 다 건강하다면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자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 저도 강 목사님도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의 장점으로 쓰는 줄 알았더니 우리의 장점이 도리어 사람들의 약함을 포용하지 못하는구나. 우리의 장점에 대해서 교만하고 오만함이 깨어져야 우리가 포용하는구나. 다 깨져야 깨닫고 다 잃어버려야 깨닫는 거예요. 예. 당연한 것으로 내가 내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사니 사는 것이 당연히 나의 수고의 탓인 줄 알지만 실상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었음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겁니다. 예. 환난으로 인해서 궁핍해질 대로 궁핍해져서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 작고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 아냐면 잃어버린 후에야 알아요. 다 잃어버리기 전에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예. 자, 호세아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한마디로 뭐죠? 너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 이거 내 양털 내 삶 내 포도주 내 거라고 지금 표현해 하시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가 한 건 줄 착각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실패하고 다 잃어버렸을 때야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준 내 거 김건모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연애하던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는데 네가 준 건 몰라. 근데 내가 준 내 거는 찾겠다. 이런 가사를 듣고 내가 웃었는데 예.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다 내 거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며 내가 하늘에서 해와 비를 내리지 않았으며 너희 먹거리 자체에 그렇게 먹을 수 있냐? 다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래서 그냥 미디안을 통해서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잃고 나서야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절감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원인과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은혜였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사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우리가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 궁핍함의 문제가 내 궁핍함의 먹거리 문제가 먹거리 자체가 아니라는 걸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인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은혜를 회복만 한다면 너희 잃어버렸던 거 내가 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은혜는 모르고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냥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거 언제 찾을까? 그런 기도 그만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내 질병으로 인한 궁핍함이 질병 자체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야 그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소리에 비로소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를 그때야 느끼는 거예요. 그때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 그래서 9절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그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깨닫는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기울이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우리의 궁핍함과 다시 회복함이 거기에 있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목소리에 이런 것을 깨닫고 귀를 기울일 때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어리석고 피폐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거듭남이 뭘까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현재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려서 정말 미디안이 궁핍함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에 있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궁핍하여서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궁핍하다면 그 사람의 소원은 이럴 거예요. 달달이 나한테 100만 원이라도 월 수익이 고정적으로 보장된다면 소원이 없겠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질문을 해볼게요. 과거에 여러분이 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200만 원, 3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면 기업의 사장으로서 억대를 벌게 하셨을 때 과연 행복하고 만족했나요?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지금 건강에 대해서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절절히 사모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여기서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원하지만 지난날 돌아보세요. 내가 건강할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지, 건강에 대해서 그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았는지 다 찔릴 거예요. 네. 다 찔릴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죠? 이런 질문 앞에 현재 궁핍함이나 과거에 풍족했었던 때나 우리가 조건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낀 적이 있어요? 진정으로? 늘 기뻐했나요? 하나님으로? 아니에요.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조건 그 너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지킬 수 있고, 진정으로 있으나 없으나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깨닫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임을,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까지는 우리의 삶은 욕심이 끝이 없어서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의 부모 세대나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젊었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닫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건강하죠? 건강을 잃기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우리 진우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담배를 건강할 때 끊으라고 그랬는데 저 담배 펴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좋게 20대로 나왔고 건강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건강할 때 끊으라고, 목사니까 끊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건강을 위해서, 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우리가 잘 나갈 땐 몰라요. 이미 병들었을 때 후회하는 거지.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궁핍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왜 부르짖게 하시는가? 뭐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왜 부르짖게 하신다고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라는 거. 간절함은 무릎을 결국 꿇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비로소 배우게 되죠. 무릎을 꿇을 때야. 무릎을 꿇기 전에는 내 힘과 내 생각의 한계와 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의지해서 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릴 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사를 주신 사실과,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기까지 일하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 또 교회를 창립해서 내내 우리가 배운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될 때에, 고통으로 인하여 간절함으로 부르짖게 될 때 그 고통 자체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다 보면 이것을 먼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보다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뭘 원한다고요? 내 궁핍함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부르짖었는데,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할 수 없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급급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고, 내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게 또 생각이 나고,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하게 하세요. 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라고 불렀는데 맨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더 많이 쌓자, 더 많이 모으자 비교하면서 시기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날려버려서 이제 이런 영적인 것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거꾸로 도저히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고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 수 없는 내 자아가
무릎을 꿇을 때 노골노골해져서 잘못을 했다고 빌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금요 예배 때 2부 기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강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야고보서 말씀으로 성내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후렴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을 너무 자주 내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첫째,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성을 내는 그거가 반드시 고쳐져야지 된다라는 것과 함께 제가 비유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할 때 성을 내면 본인이 먼저 안 좋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불행합니다. 성을 내면 피곤해요. 그리고 얼굴부터 험악해져요. 맨날 기도하러 와도 성을 내는 사람의 얼굴은 죄송해요, 마귀 얼굴 같이 보여요, 진짜로. 예.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어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하나같이 얘기하면 못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이 인정해줘야 잘하는 거지. 나 혼자 잘했다고 착각하고. 예. 그러니까 나 혼자 나라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화를 자꾸 내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일을 해도. 남이 권면하고 일을 잘못한다고 책망할 때 인정하고 나를 돌아보면 화도 안 날 거고 일하는 것에 있어서 발전을 할 텐데 발전이 없는 거라. 예.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 인정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자존심 딱 버리고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손 내밀 수 있는 이 내 자아,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이런 거가 될 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기손강인가 이름이 잊어버렸네 금방. 기손강에서, 예, 두보라를 통해서 기손강에서 미디안과 아말렉을 다 전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럴 때 일을 하신다고요. 대신 살아주신다고요. 예. 사랑에 궁핍합니까? 그래서 외로워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없이 살아왔는가를.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 사랑받지 못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을까. 예. 사랑받게끔 해야 사랑을 받지.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는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을 때야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이니 이런 것을 먼저 구하라고 아무리 해도 귀에 못을 박아. 그래갖고 날마다 뭐 주시라고. 이제 그런 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5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두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 이제 기손강, 그 산에서 기손강으로 이제 달려 내려가니 전쟁하러 달려서 내려가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돕지 않은 5지파 중에 이 루벤 지파가 한 지파입니다. 근데 이 루벤 지파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두보라 사사가 노래를 하는데, 성령에 감동돼서 노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루벤 지파가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너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지금 다 전쟁한다고 난리인데 너는 목축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초장에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으면 어찌미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큰 결심이 뭐냐면, 큰 결심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뭐 좋은 것을 결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큰 번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어떤 갈등? 이해타산을 하는 거예요. 저울질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있어서 내가 전쟁을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아닐까? 그래서 막 번민하고 갈등하다가 딱 결단을 내립니다. 전쟁하기를 위해서 결단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생계를 위해서 전쟁하지 말아야 되겠다. 큰 결심을 합니다. 번민과 갈등을 하기까지는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에 있어서 저울질 하다 보니까 전쟁하면 안 되겠어. 돈 벌러 가야지. 돈 벌러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예. 이게 이제 베냐민의 모습이에요. 전쟁해야 될 상황에 같이 전쟁해야 되는데 생계 때문에 전쟁을 외면하는 베냐민의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제 속에도 그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 그랬는데 해 말어. 새벽에도 기도했는데 아이고 밤에도 또 해야 돼. 재미있는 연속극도 한번 보고 싶은데 갈등이 막 번민가. 자, 이 베냐민 지파처럼 똑같은 번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또 결국은 좋지 않은 선택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로마 시대 유대왕 헤롯입니다. 자, 헤롯이 20절에 마가복음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세례 요한의 그 책망을 두려워합니다. 뭐 그 내용을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아는 사람들은 알고 중요한 핵심이 뭔지 지금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듣길 바라요. 책망하는 세례 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뭘 했다고요? 번민을 하였다고. 그렇게 크게 번민을 하고 달갑게 들었어요. 근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죠? 27절, 29절 보겠습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하니 헤롯 왕이 자기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결국은 그렇게 명한 겁니다. 번민을 하고 그렇게 달게 들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가져오니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자기 딸에게 주니 그 소녀가 이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베냐민의 모습과 헤롯 왕의 갈등과 무엇이 하나님의 의고 옳은 줄 알면서도 베냐민 지파처럼 헤롯 왕처럼 우리가 번민하고 갈등하지만 결국은 안 하는 겁니다. 뭘 안 해요? 용서 안 해주고 용서를 빌지 않고 결국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에 찔리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성. 그래서 거기에 승리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다윗 아니겠어요? 요셉 아니겠어요? 자,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잘해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사모도 그랬고 지금 집에서 설교 듣는 진순 집사님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건강해지면 그리고 제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열심히 살 거라고. 뭘 올인할 건데요? 뭘 열심히 살 건데요? 내가 잘못한 거 손 내밀고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내가 용서할 사람 용서 하나 하지 못하면서 뭘 올인할 건데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싶은 의로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원하는 것은 삶 속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그것부터 하라 이거죠. 예. 내 속에 양심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 속에 베냐민 지파의 속성과 헤롯의 속성이 있음을 깨닫고 그 번민과 갈등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27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이제 보다 보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는 법을,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 꿇어서 맨날 뭐 저녁 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와서 기도해서 나 직장 이제 그만둘 건데 어떤 직장으로 갈까요? 뭐 직장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기도는 딱 한마디만 하고 해도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한 사람이 되면 그런 거는 생각만 해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거듭나게 해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지 아니하니 고통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시는데, 그 의도와 본뜻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성을 이기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결국은 영생으로 구원 얻게 하시려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궁핍한 문제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거듭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을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30배, 60배가 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데, 이거를 안 하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피 터지게 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수고를 해도 30배, 60배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불신앙이 참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불신앙의 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면, 불신앙의 특징은 또 이럽니다. 그 남아있는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지탱해 보려고 또 그 작은 것에 목숨을 걸어요. 잘 들으셔야지 돼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아요. 돈 1,000원도 얼마나 아까운지. 예. 형광등 이 불 하나도 얼마나 이게 아까운지. 그래서 절약할 대로 다 절약하는 거에 목숨을 건다 이거예요. 불신앙은. 뭐를 다 없어진 그 끝에서, 남아있는 끝에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남아있는 그거 가지고 살려고 버티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내가 잘못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 죄성을, 이기적인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불신앙의 끝은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살아온 단단한 아성 때문에 끝까지 이런 식으로 버텨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뭐가 그러면 깨져야 할까요? 환난 가운데. 제가 환난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당한 자는 반드시 부르짖고 깨져야 한다고. 예. 예. 남아있는 그 작은 것으로 또 살아내려고 버티기보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 잘 나간 줄 알았는데 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노라고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작은 것 남겨두신 이유는 그 작은 것 움켜쥐고 살아내려고 버티기보다는, 그 남겨두신 이유는 기도할 힘을 그나마 주시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기도할 힘을. 예. 근데 불신앙은 또 그걸 몰라. 이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또 어떻게 만회를 해볼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기도할 힘을 주시려고 조금 남겨놨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남아있는 것 가지고 버티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예. 그리고 버티다 못해서 자식들 의지하고 살라고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남은 것 가지고 목숨 바쳐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그 모든 궁핍한 끝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음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될 때에,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모사를 주셔서 다시 이기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가 잘 나가고 버틸만 할 때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대로 살아온 아성이 너무나 커서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얻으려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버려두사 결국은 부르짖기까지 아버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궁핍함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이유,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 내가 왜 내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강팍한 이 모습, 이런 것들, 왜 내 삶의 내 모습은 왜 발전이 없고 진전이 없는가,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궁핍함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용서를 하며 용서를 빌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두보라를 통해서, 정말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영으로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